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알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니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이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마치 법정에서 무언가를 재판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아닌 산과 땅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변하고 또 뻔한 이 변명만을 하는 존재이지만 산과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직한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왜곡이나 과장이 전혀 없는 오직 진실한 말씀인 것을 이 확실한 증인을 세우심으로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꾸짖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재판장의 판결처럼 분명한 증인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확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였을 때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라며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셔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이 길갈까지의 일,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잘 해준 사람이 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또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는 뉘우치지 않고 합의에만 집착하는 죄인과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형식적이고도 계산적인 모습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해자에게 원하게 됩니까? 물론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이 속죄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총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행동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의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까? 그저 내 자신을 낮추고 오만하지 않은 것이 겸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은 이러한 단순한 자기 비하에서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절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3가지는 결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재물이나 만만의 공덕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 아닌 정의로운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증한 애바가 아닌 진심 어린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한 저울이 아닌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입에는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 아무리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제 아무리 큰 힘과 큰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공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며 속이 비어있는 이 공허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잘 굴러가는 바퀴와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바퀴는 멈추게 되고 무너지게 되며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도 같아진다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를 향해서 그 전에 모든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습니까? 역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을 더욱 크게 갱신하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백성들만이 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어떠한 죄악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악함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모든 것이 악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에게 남아있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서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판결은 황폐한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범죄자의 모습과도 같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조속거리, 다시 말해 사람들의 조롱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법정은 무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범죄에 대한 무고함이 있을 때에만 무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금 흰 눈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붙들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서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